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그리고 36절부터 4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문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을 또 비유하여 말씀하시는데요.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추수 때가 되어서 보니까 밭에 가라지도 있어요. 물론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처럼 쌀농사 짓는 데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밀보리 농사 짓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논에서 보는 가라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어릴 때 논에서 가라지가 나는 걸 보면요 새카매요. 금방 표시가 납니다. 가라지인지 아닌지 다른 벼와 구별이 확연해요. 어릴 때 그 가라지를 뽑아내고 그러기도 했는데요. 밀보리의 가라지는 조금 달라요. 이게 잘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약간 거뭇거뭇하긴 한데 그래도 분명하지가 않아요. 게다가 이 가라지가 밀보리 와 뿌리가 서로 얽혀 있어요. 그래서 그 가라지를 뽑다 보면 다른 보리도 뽑히고 그럽니다. 게다가 그게 때로는 실수해서 가라지가 아닌데 밀과 보리를 뽑아버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뽑고 싶은 생각이 있죠. 뽑아야 속이 시원하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자칫 뽑다가 다른 보리도 뽑아버리거나 또 뽑히거나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 상황을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종들이 우리가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놔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이삭까지 뽑힐까 염려한다. 그러면서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먼저 뽑아서 다 묶어서 불사를 것이고 곡식은 곳간에 거두어 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자들이 무슨 뜻인지를 잘 이해를 못한 거죠.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물어야 한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 내가 이해가 안 되고 그 의미를 모르게 생긴 것, 모르는 것들은 주님께 물어야 한다
하고 말씀을 드렸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실 때 묻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는 금방 이해한 거죠. 그런데 이 가라지의 비유는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물으면 주님은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밭은 세상이고 주인이 자기 밭에 갖다 뿌렸다 그랬어요. 이 세상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통치하시죠. 그리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그리고 이 악한 자는 마귀다. 추수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들은 천사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주님께서 이 세상 끝에,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의미하죠. 세상 끝에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곡식이 자라지 양분을 먹고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가라지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지 때문에 곡식이 안 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만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만납니다. 기독교 역사는 박해의 역사였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도 역시 초대교회는 박해를 받았고요. 사실은요,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서기까지 박해는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성도들을 향하여 불법을 저지르는 악한 사람들은 여전히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에서야 예수 믿어도 누가 박해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도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넘어지게 하는 자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주님이 넘어지게 하는 것들, 물론 이 것들 속에는 사람도 더 포함되죠. 그런데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상황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넘어지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 또 우리를 자꾸 유혹해서 신앙생활에서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이 시대에서 박해를 받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도 만납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단순하게 말씀하시죠. 단순하게 설명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때로는 이게 가라지인지 밀보리인지 구분이 안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다 마귀의 자식들인가? 이게 가라지인가? 꼭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단적인 예로 바울 같은 사람들, 박해자죠. 핍박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오히려 변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 박해했던 가족들, 나중에 다 예수 믿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가라지인가, 이 사람이 악한 자의 자식들인가,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베드로 사도는 나중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왜 그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성도들 중에 왜 주님이 빨리 오시지 않는가,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박해받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왜 주님이 빨리 오시지 않는가 하고 질문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는 거죠.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성도들이 박해당하는 그 상황을 보는 주님의 마음은 그 하루가요 1000년처럼 길게 느껴져요. 동시에 주님께는요 그 1000년이 하루처럼 지나가는 분이에요. 주님이 금방 오신다는 뜻이에요.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의 날이 더디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악인이라고 해서 그가 멸망하는 걸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참아주시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가라지를 뽑지 않으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저 악한 사람들을 주님이 당장 심판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악인도 주님은 회개에 이르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가라지를 뽑지 않도록 그냥 두십니다. 종들이 행여 가라지를 뽑아야 되겠다 하면서 천사들이 심판하겠다 하면서 가라지가 아닌데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인데 뽑을까 봐. 그럼 의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견디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고 견디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고 견디는 거예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구원하리라. 주님 말씀하셨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결국 우리가요,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또 우리를 향하여 불법을 행하고 고통을 주는 많은 상황과 환경,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앙을 굳게 지켜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킬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지 때문에 밀보리가 자라지 않아요. 자라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자랍니다. 다만 힘들죠. 고통스럽죠. 하지만 견디면 의인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C.S. 루이스는요,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고통은 우리에게 유익도 있다. 그 유익이 뭔가?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게 하고,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는가,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는 거예요. 인간은 안타깝게도 편안한 와중에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참 쉽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고통 속에 있을 때 인간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는다. 그것이 고통이 주는 의미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요, 성도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상황이나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더욱더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가야 하고, 주님은 또 그걸 기대하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 가라지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곡식입니다. 끝까지 신앙을 잘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곡식으로 여기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기고 견디고 승리하여 의인 주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을 기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릴 때, 주의 은혜를 구할 때 한량없는 은혜를 부으사 넉넉히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